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목적,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각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각 사람이라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앞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에서 계속 이 모든이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이제 또 만민이라고 번역된 또 말이 있죠. 그래서 23절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민이라는 것도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의미처럼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든이란 말이 28절에서 똑같이 사용되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 완전한 자가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단순히 이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예외 없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이제 그 사용된 이 용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 세례 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칠 때 이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학습자라고 하는데, 그 학습자와 대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또 그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27절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불완전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자꾸 우리가 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나는 불완전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유전자 DNA를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전자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른이 가진 유전자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내 핑계와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온전한 믿음으로 말 그대로 내가 받지 않는 거죠. 그건 어떤 내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자신은 할 수 없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면서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완전히 이루셨으니 나에게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완전을 향해서 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역사에서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쓰임 받은 또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 교회에서 보통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히 학력이 높다거나 고귀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빈부귀천 모든 지위나 세상적인 그 조건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걸 세상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은 말 그대로 타고난 것이 있고 내가 가진다고 해서 얻을 수 없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세상의 그런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이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뭐 역대상 25장 8절 같은 경우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승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 완전한 자라는 말과 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는 말은 또 이제 다른 의미는 이제 선생님, 스승, 즉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결국 교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우리라고 그러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결국 모든 또 성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뭐 공부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이나 또 모든 걸 익히면은 계속 이렇게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다 보면은 이 경험이 쌓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도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할 때의 전형적인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뭐 처음 믿었을 때야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말 그대로 권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순종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처럼 바로 그런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단순히 자기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고 중생 받아서 거듭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마치 그 뭐 기술을 배우듯이 내가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권함을 따라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 순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속 그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수 있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한 사람들 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과제고 또 목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과연 그런 소망이 있느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란 게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어떤 자리에 나가게 됩니까?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5절에서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28절에서 이제 앞에서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8절에서는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나 여러 동역자들이 바로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영광의 목적들이 바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또한 중보 기도하면서 또한 주여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